말씀을 새기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내 영혼이 진수성찬으로 배부른 것 같고 기뻐하는 입술로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단체 그 밴드에도 올리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이 일표 박은혜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을 했는데 세 자녀가 있어요. 큰 딸이 있고 둘째 아들 로이가 있고 막내 또 딸이 이제 로쉬가 있어요. 그 둘째 아들 그 로이가 지금 3살이거든요. 3살이면 우리가 다 고운 3살이라고 제일 이쁠 때잖아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들로서 이렇게 자녀를 잃고 그 부모들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고, 더군다나 선교사님으로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는 가운데 그렇게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마음이 더욱더 슬프고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 부모님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희가 오히려 더욱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외가댁 다 여기 한국에 있으니까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정말 이쁘게 자는 것 같은 그런 아이를 품에 안고 아빠가 그 막내 딸을 이렇게 같이 안고, 엄마는 지금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으면서 그 큰 딸을 이렇게 안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큰 딸은 자기 동생이 지금 자는지 진짜 죽었는지 그것이 아직까지 이렇게 믿겨지지 않는지 늘 그 동생에게 눈길이 가 있고, 그런 망연자실한 그런 사진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고생,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이것을 막지를 않으셨을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 부모님들에게서 그 철부지 아이, 이렇게 깨끗한 아이, 그런 아이를 데려가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세는 있으신데 사랑은 없으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은 있으신데 능력이 없으신 분이신가. 여러 가지 고난이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데 왜 이것을 허락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인류가 지금까지 오면서 답을 찾지 못했던 문제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대로 내려오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것을 알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밖에 있고 우리가 여기는 것, 우리 최고의 가치가 우리의 생명뿐이라면 이 세상은 우리가 잘못 온 세상인 것 같아요.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고, 가족이라고 소중히 여기는 순간 이별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 고생은 피할 수 있어도 또 다른 고생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에 잘못 온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니 우리에게는 답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된 자가 되었고, 결국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이, 고통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 고통이 나에게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늘 착각하게 살고 있어요.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는 줄 알고 살고 있고요. 늘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고통이 올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내가 있음에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도 많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외롭고 내 생각의 뜻대로 안 되고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역경이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도대체 왜 이런지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도망쳐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시입니다. 고대 교회에 보면 우리 고대 교회의 신학자고 변증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그런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문, 이 본문은 고대 교회들, 초대 교회들이 아침마다 불렀던 성가예요. 찬양시예요. 오늘날에는 아침마다 부르는 그런 찬양은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대 교회는 무조건 이것을 불러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 교회는 그만큼 박해를 받았고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내가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내 몸과 내 영혼이 갈망해서 주를 찾나이다. 이 말씀 한 구절에 저는 사실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고통 가운데서 내 몸이 아프고 내가 목마르고, 내 몸이 목마를 때는 물을 찾아야 되는데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내가 처한 환경에서 이 환경을 뚫고 나간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 고백은 진정으로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받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당연히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플 때 무엇을 찾습니까? 배고플 때 무엇을 찾습니까? 목마를 때 무엇을 찾습니까? 내게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사실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라고.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외로운 순간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고 있는 것. 물이 없어서 오직 그것만 먹고 싶다라고 해서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 어제 로이의 천국 환성 예배를 쭉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권면도 있고 말씀도 있고, 또 아빠가 자기 아들을 과 함께 지내오면서 생각했던 그 행복한 기억들을 시처럼 해서 그 아들에게 쓴 편지처럼 이렇게 그 낭독을 하는데, 참 너무 감동적이었고, 참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엄마의 고백이 그랬어요. 그날 아침에 이 아이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렇지. 그런데 부활하셨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엄마가 따라서 그 아이에게 그런 고백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천국 가기 전에 자기 입술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이 이 아이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함께 말 젤젤젤젤 할 때에 우리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절대로 소홀히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싶은 때예요. 그럴 때에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신앙 고백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떠난 것은 슬픔이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아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천국에서 받으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구나라고.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품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강력하게 이 엄마의 마음 가운데는 별이 되어 별이 되어라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도 별이 된 로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 그렇게 갑작스럽게 자녀를 잃거나 갑작스럽게 그런 불행을 당했을 때는 사람들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그 고통을 표출을 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 현실 부정이에요. 아직도 그 아이의 숨결이 있고, 그 아이가 놀던 장난감이 있고, 뭐 옷들이 있고 신이 있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보통 부모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믿지를 않는 거죠. 혹시 들어오겠다, 자꾸 어디 가서 찾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두 번째는 분노.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십니까? 그때는 누가 뭐 좋은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제일 좋은 것이 이 아들이었는데. 그런 분노의 시간, 그리고 자책의 시간, 그때 내가 있어야 됐었는데, 만약 그때로 돌이킨다면 끊임없이 그런 자책이라는 그런 시간, 그리고 우울감, 알 수 없는 그런 외로움과 고통과 그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수용, 그것을 받아들이는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단순히 오늘날에 갑자기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의 부모님들은 건강하게 주님을 찬양할지라도 내일에 또 어떤 고통이 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선교사 가정을 파송한 교회로서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고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지체들, 그리고 내가 그런 고난을 겪고 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나는 짧고 악하며 슬픔과 재앙이 가득 차 있습니다. 현세에는 사람이 수많은 죄에 오염되어 있고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온갖 두려움에 결박당해 있고 온갖 걱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온갖 호기심으로 마음이 산란해 있고 온갖 허영에 휘말려 들떠 있고 수많은 오류로 휩싸여 있고 수많은 노역으로 지쳐 있고 거듭되는 시험에 시달리고 있으며 잇따른 쾌락으로 쇠진해 있으며 궁핍에 찌들어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기에 여전히 우리는 고난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칫하면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는 것, 비켜가는 것, 지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그러나 담대하라. 환난이 우리의 마지막 단어가 아니다. 고난이 우리의 마지막 단어가 아니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환난과 고난은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고 우리를 더욱 낮아지게 하고 더욱더 아픈 자들을 이해하게 하고 그들을 품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지 최종 정착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주의 인자가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날들보다 낫습니다. 내가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을 입은 것만으로도 나는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그 헤세드가 터부라고 하는 것,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됐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 이 짧은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주님 앞에서 참된 소망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불의의 사고도 아니고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40일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들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이시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여, 감탄사가 아닙니다. 절망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애타게 찾는 그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소에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간절히 바라봤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고난 가운데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길이 많이 막혀요. 깊은 숲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많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런 일이 피해지지 않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 가운데 나는 빠져나갈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기도, 그런 절망의 기도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여전히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고백인과 동시에 주님께 나가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는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여러 가지 야수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나를 쫓는 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의 헤세드, 그것을 나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신뢰의 고백과 함께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의 절규가 아니라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간절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될 때, 아무리 이해가 안 될 때, 그 고난 가운데 이해가 안 될 때 무엇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길을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방법이 다 끊겼을 때 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새벽에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앉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책하고 남을 탓하고 끊임없이 그런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욱더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그런 구덩이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녀를 잃은 가정에는 이혼율이 많죠.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를 잃고 나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슬퍼서 계속 앓다 보면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질병 속에서 결국은 그 작은 고통이 더욱더 큰 고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냥 슬퍼하고 그냥 그 늪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허우적거릴수록 더욱 깊은 곳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해결할 방법을 찾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우리를 쫓는 자들은 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목마르고 내가 지금 위험 속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질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에요. 소망.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모든 문제와 고난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승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북한에서 그 생존을 위해서 탈북을 했는데, 탈북을 할 때에 그 동생들을 그때도 뭐 그 3살, 5살 이런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빨리 가서 먹을 것을 얻어가지고 오지. 90년대에 막 굶어 죽어 갈 때 왔는데 그렇게 쉽게 넘어가게 되지는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먹을 걸 다 구해가지고 가셨지만 기차가 다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도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동생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소리를 제가 중국에서 들었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 이 중국 땅에서 굶어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 인생에 그렇게 슬프게 울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눈이 막 팅팅 붓게 울었어요. 참 그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그런 상처는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다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의 삶을 망치는 그러한 짐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면서 오늘 자유로운 자, 죽음과 삶 사이에서, 고통이라는 것과 형통함이라는 사이에서 자유로운 자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인천 한나라 운행교회 모든 분들도 다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정 집사님 오늘 저 옆에 이렇게 이쁜 딸을 데리고 왔는데 중국에서 23년 만에 찾은 딸이에요. 아유, 참 기가 막히죠. 1살 된 딸을 두고 생존을 위해서 또 이렇게 북송도 되고 뭐 그런 아픈 시간을 거쳤는데 어떻게 찾다가 대한민국에 와 있는 딸을 찾아서 저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 죽을 만큼의 그 고통의 짐을 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생명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가치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뭐 미국은 밤이겠죠. 이제 첫 주일을 보내게 되겠죠. 그 아들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던 그 주일이 또 아픈 주일이 되겠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 부모님들이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고통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고통이 되게 되도록, 말씀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의 고백 앞에서, 찬양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